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은 그 목자가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잔잔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 가운데 그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 양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에게는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이 시편 23편 속에는 대조적인 두 장소가 비교되어 나타납니다. 시작되는 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4절에 내려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 같이 푸른 풀밭이 있고 사망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을 끌고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려면 반드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협착하고 좁고 햇빛이 차단된 그냥 그늘만이 있는 그 어두운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서 마침내 그가 미리 봐두었던 그 푸른 골짜기로 그 양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는 위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급한 급류로 인해서 양들이 잘못 헛디디면 그렇게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절벽을 만나거나 낭떠러지를 만나서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서운 맹수가 도처에 기다리면서 늑대와 사자 같은 이런 맹수들 인해서 뒤처져 있던 양의 떼에서 떨어져 나온 그 양들은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곳,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그 양들을 더 좋은 푸른 초장,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의 의미를 뛰어넘는 두려움을 주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주고 아픔을 주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이나 배신이라는 것으로 맞닥뜨릴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만남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에게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사자를 때려잡았을 때에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쳤을 때에 그리고 온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지만은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에 그의 삶은 푸른 초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찾아왔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곧 왕이 될 줄 알았더니만은 그때부터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현직 왕인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도망쳐야 했는지 모릅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인해서 태어난 갓난 아기가 죽는, 자기 아들이 죽는 그런 것을 그가 보아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서 그는 맨발로 도망을 쳐야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앞에 있어서 그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닥쳐지는 두려움, 이것은 어떤 형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을 만나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그냥 아주 엄습해버리고 그 마음을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배신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바로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찾아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 이 해라는 것은 악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악도, 어떤 해도, 어떤 해코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문장,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압도하는 상황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과 담대함, 이것이 우리를 능히 그곳에서부터 이기게 하시는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빛 가운데로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동행하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두려움 속에 있는, 또 그러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종들에게 언제나 주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참으로 도처도처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때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더라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온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다다랐어야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살 수 있기에 바로 그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4절 아래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 종류의 것이, 하나는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지팡이는 길고요, 그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가나 덤불가에 빠져있는 양을 그 지팡이의 위에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그 양의 몽을 걸어서 그 아래에 있는 양을 목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것, 이것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양들이 막 이동할 때에 그 양들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 지팡이 긴 걸 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양들이 그 대열에 함께하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양을 그 낭떠러지나 위기의 그 순간에서 구출해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데 사용되는 그런 인도해내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에게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이것은 사나운 맹수가 왔을 때에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맹수를 때려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의 끝에는 쇠심,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서운 맹수가 왔을 때 그 막대기를 휘두르면 맹수는 단번에 위협을 느끼고 상처를 입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의 역할과 막대기의 역할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목자가 지팡이로서 양들을 이끌 때가 있는가 하면 막대기로서 양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양을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맹수를 때려잡는 그 일을 막대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 주는 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목동 출신의 다윗은 바로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마침내 좋은 곳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다,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무거운 문제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세상의 어떤 짐보다도 하나님은 능력이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잘 지날 수 있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이제 5절로 내려가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5절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이 상은 슐르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펼쳐 놓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우리에게는 식탁 또는 상, 밥상, 이렇게 잔치상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죠. 양들에게는 무엇이 바로 슐르한입니까? 바로 목자가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를 마침내 통과해서 그들 앞에 그냥 쫙 펼쳐있는 푸른 풀밭, 그 푸른 초장이 양들에게는 바로 그 주님이 펼쳐주신 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 식탁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식탁은 풍성하고 거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초대하는 그 식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식탁,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 식탁으로 그 백성을 초청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의 진영에 펼쳐있는 만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밤사이 동풍을 통해서 그들 진영에 수북히, 그것도 몇 규빗이나 높이로 쌓여있는 메추라기, 그 새들, 단백질 덩어리들, 이것이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이었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식탁, 광야의 식탁,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만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만나로 깨닫든지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식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든지 감사하든지,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만나는 먹으면서 원망을 하고 그 메추라기는 이 사이에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데도 원망을 쏟아낸 그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생길 광야 가운데 주신 광야의 식탁인 줄을 믿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뜻깊은 식사의 자리에 식사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한 달 후에 정년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떻게 20여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무사히 정년 은퇴를 하게 되었는지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내가 이 마음, 이렇게 정년 은퇴를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기아대책을 통해서 그 선교지의 우물을 파는 그 사역에 한번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년 은퇴 기념으로 우물 하나를 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어제 점심 식탁에 저랑 우리 기아의 간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참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마음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정년 은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선교지에 베트남의 그 북쪽은 소수 민족들이 사는 곳인데 언어도 다르고 거기 한 400여 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되는 그 수도 물이 지하수죠. 이게 너무나 좋지 않아서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하나를 발굴해서 1월 달부터 한 3월에 걸쳐서 아마 하면 거기서 새로운 관정을 뚫고 또 깨끗하게 정수되는 그런 물을 통해서 사용하면 거기에 아이들뿐 아니라 아마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바로 그걸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를 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하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이 바로 그렇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흘러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탁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원수의 눈앞에서 베푸는 식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네가 잘 될 줄 아냐고, 네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우리를 깔아내리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자괴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조롱했던 원수의 보는 앞에서 왕과 똑같은 동격의 동등의 자격으로 왕의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5절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왕의 식탁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조롱하던 원수가 입이 꽉 닫혀지고 부러워하고 하는 거죠. 까닭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그것도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곧 역전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셉을 역전을 시켜줘서 국무총리로 만들어 놓고 그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조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에스더서는 푸림이라고 하는 푸림절 절기에 바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바사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 그 자신에게 참으로 왕궁을 출입할 때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 민족, 유다 민족을 한날 아침에 다 몰살할 계획을 세워놓았지만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였고 그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자신의 목이 달릴 줄은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그런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들인 줄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런 은혜를 참으로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들,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그 앞에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할 때에 그 사울왕을 억누르고 있던 그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정신이고 또 그를 사로잡으면 사울은 미친 인간이 되어서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그냥 던져서 다윗을 죽이겠다 했던 그런 희한한 짓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역사하는 사탄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계속 그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이 있는 곳에 이제는 포위까지 해서 그렇게 몰아갈 때에 이제 곧 다윗의 일행들이 그 사울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끝이 날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전쟁이 나게 하고 이제 곧 전쟁을 사울왕의 공격이 시작되면 포위되어 있는 다윗과 일행들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그 현 순간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의 군대가 그 포위를 풀고 전쟁터로 가게 만듦을 통해서라도 다윗의 일행을 구출했던 사건들,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바로 10황무지 수풀에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순간들 속에 하나님은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듯이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 원수들이 결국 고백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전쟁터마다 승리하더라. 이것이 사가의 기록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보는 눈앞에 하나님이 세려주시는 그 상, 바로 그 상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승리의 만찬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제 5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가끔 양을 찾아다가 그 양을 모아놓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품에 안고 머리에 기름을 쏟아 붓는 의식을 합니다.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목자인 다윗이 너무나 많이 했던 일상의 행위였습니다. 왜 그러면 양에다가 기름을 부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해충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해충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름철에 파리떼가 해충이 들어오면 2, 3일이 지나면 그 해충은 바로 그 유충이 되어서 콧구멍에서 시작해서 참으로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충이 그 몸속에 이렇게 이식되면, 자라기 시작하면 이 양들은 견딜 수를 없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런 돌들텀이라든지 아니면 뜰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데 가서 몸을 막 비빕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제대로 아니라면요, 그 몸에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몸을 비비고 끓고 뒹굴고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는 양들이 못 견뎌서 스스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뛰어 때리고. 이 정도로 해충이 자기 몸에 들어오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뭐 자기가 요즘처럼 무슨 효자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디디 끊겠습니까?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파리와 해충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철이 되면 반드시 기름을 이렇게 미리 발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들끼리는 만나면 싸웁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주님이 수많은 짐승들 중에도 또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옆에 보시면 친하게 지냅시다. 양들은 만나면 싸웁니다. 그래서 목자가 보다 못해서 양들의 머리에다가 막 기름을 듬뿍듬뿍 쳐발라 놔버립니다. 그러면 저거들끼리 아무리 이렇게 비비도 미끄러워가지고 끈적거리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고 마찰이 안 나니까 미끄러지고 이러다가 그냥 휙 힘이 빠져가지고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양의 머리에다가 뿔 옆에다가 자꾸 기름을 발라놓는다는 겁니다. 싸움에서 그렇게 방지하도록. 세 번째는 상처를 치유하는, 이게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름으로 상처를 발라주는 이야기, 이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도 강동맞는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비상구급약 같은 그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름에 관한 이야기가 한 200번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를 때에 이 최소한 소개해드렸던 3가지 이유 목적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그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들 속에 기름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크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과 해석되는 게, 이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성령과 능력으로, 물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한 일 행하시더라, 이게 나타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문장에 바로 기름 부음, 이 구약의 모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면 바로 내 잔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에 참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쳐여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곧 기름 부음을 받으면 싸움이 사라지고 서로 화목이 이루고 상한 마음, 거절된 마음, 상실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올리브 기름 같은 그 기름이 첫 번째 따는 버진 오일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따는 그 기름, 가장 좋은 기름, 이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다툼과 미움과 이런 모든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화요일 날에 나갈 방송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작가가 쓴 책 중에 노래하지 않는 천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뮌헨에 가면 평화를 전하는 천사라는 상이, 천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화 중에서 노래하지 않는 천사라고 하는 이 동화는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동화예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날 베들레헴 들판에 천사들이 막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천사들이 막 합창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한 어린 천사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해야 그 하모니가 되는데 한 어린 천사가 노래하지 않으니까 이제 옆에 있던 천사들이 하나 둘씩 시무룩해집니다. 그러자 곧 합창이 깨지죠. 그 전체를 맡았던 선임 천사가 보면서 어린 천사, 왜 네 노래 안 하냐고, 네 때문에 지금 우리 화음이 다 깨어졌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지 않냐고. 그러자 이 어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노래를 하려고 했다고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이런데 근데 더 이상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보세요. 이 땅 아래가 평화가 있는지, 로마가 와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지금 저 굴에, 저 자그마한 토굴에서 태어난, 동굴에서 태어난 짐승의 우리죠.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 그 식구가 왜 왔어요? 로마의 그 국방비 대련 세금 그거 내는 그것 때문에 와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 현실적 땅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이 땅의 평화라고 노래를 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천사는 막 야단을 치면서, 그래도 네가 노래해야지 이 음악이 안 깨어지. 그런데 네가 지금 여기 난 아기가 어떤 분인지 아냐고. 그분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한 이 아기 천사, 그러면 내가 다시 노래할게요. 그러자 이 선임 천사가, 너는 이제 노래하지 마. 우리는 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는 올라오지 말고 너는 이 땅에 있어. 네게 사명이 있어. 너는 지금부터 가서 뭐든지 이 평화에 관한 얘기를 너는 전해야 돼. 뭐 긴 스토리지만 그걸 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가 남아서 이제 해야 하는 일은 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목자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평화에 대한 얘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그를 반기지도 않지만 그래도 평화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게 동화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각색했죠. 그러면서 바로 그 평화를 전하는 천사라는 이야기가 바로 노래하지 않는 천사 이야기가 스토리를 맞물려서 하는 그 스토리 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고요. 과거에는 전쟁을 치르다가도 성탄절이 오면 모든 전쟁을 서로 멈추자고, 우리 성탄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이러면서 서로 막 그렇게 총부리를 가르던 그들도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때는 휴정하자, 그 하루만이라도, 그러면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평화를 그렇게 경험한 얘기들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그 마음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 고백,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 넘쳐날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 우리 속에는 그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목동으로 지나다녔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르던 그에 만났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면서 이 시를 지었던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쳐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회복의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게 내 인생에 부으신 충만한 은혜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은혜를 기뻐하고 노래하며 내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